정원식입니다. 이 단상에요. 제가 시모하고 실직을 자주 올라왔는데 처음 이제 올라오니까 좀 떨리지는 않았지만 뭐 정리가 잘 안 됩니다. 우리 여목사님을 통해 가지고 제가 간증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적에 단호하게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한테만 뿐 아니고 여러 사람을 거쳐서 거절을 당했어요. 그럼 나한테까지 왔는데, 야, 내가 내 거절하면 이 목사님이 누구한테 부탁하겠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뭐 그때로 순발력이 빨랐습니다. 아이고 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주 후에 시간이 가는 후에 아이고 내가 괜히 내가 답변을 냈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왜냐하면은 간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무슨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간증하는 것보다 내가 고난을 받고 어려워가 하나님께 매달리고 뭐 이렇게 기도하면서 성장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자기 수치라기보다도 안 좋은 것을 얘기하고 기억하기 싫고 절대로 말하기 싫은 지난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래요. 내가 이거 말고는 다른 간증을 할 게 없나? 다른 간증 할 게 없고, 내가 병원 생활하고 아팠던 얘기하고 이거 외에는 할 것이 없는데, 야, 이걸 또 진짜 이거 잊어버리는데, 기억하기도 싫은데 이걸 또 얘기해야 되나? 이래 굉장히 고민이 됐습니다. 그리고 42년 전 얘기입니다. 얼마나 옛날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그때 그 교체로 나왔던 내용들도 다 그저 이제 뭐 새로 기억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어떻든 간에 제가 답변을 했으니까 준비를 약간 하긴 했습니다만은, 또 나이가 지금 뭐 많지는 않지만은 좀 먹다 보니까 말하는 것도 좀 둔해지고 기억하는 것도 늦어지고, 그 다음에 뭐 상상력이다 특별히 말하는 순발력도 늦어지고 그랬습니다. 혹시 이제 주어진 시간이 10분에서 15분인데 시간을 지킬지 안 지킬지 이것도 잘 모르겠고, 중간에 내가 그 간증하는 가운데서 혹시 듣기 싫은 얘기가 있더라도 이 얘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제가 저 나름대로 가장 빠른 속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답변은 안 해도 좋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받잖아요. 병원에 가서 아픈 거, 자녀 문제, 이웃 간의 문제, 뭐 대인관계 여러 가지 매일매일 접촉하는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고난받을 때가 많습니다. 이게요, 우리가 죄의 대가다. 죄 짓는 사람이 죄를 짓기 때문에 이런 대가를 받는다.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는,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단하고 키우시기 위해 가지고 그냥 주시는 뭐 시험도 아니고 주시는 시련이다. 어느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을 안 해도 좋습니다. 각자가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성경을 많이 보는 건 아닌데 하나님 말씀을 보다가 내가 딱 발견한 게요, 두 개가 다 맞더라고요. 죄로 말미암아 죄값을 받는 것도 맞고 연단하는 것도 맞고, 그래서 여러 가지 성경 말씀에 여러 가지가 인용되어 있는데 뭐 시간상 다 못하고 한 가지씩만 말할게요. 첫째, 다윗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냐, 우리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것 외에는 나무랄 게 없다 하나님이 이랬습니다. 그러면서 나단 선지를 통해 가지고 책망을 합니다. 그때 버티지 아니하고 사울은 즉각 회개를 했습니다. 통회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나단을 통해서 너 죄는 내가 사하되 반드시 너 죄값은 받으리라. 그래서 죄값 받았잖아요. 우리가 죄를 짓고 나면 그 다음 하나님께 용서는 받지만 반드시 죄값을 받는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 얼마나 우리에게 주는 참 경고 말씀입니까? 한번 봅시다. 우리 안에 바세바를 범하고 그 다음에 죄를 사함 받았는데 나중에 왕이 되고 아들들이 났습니다. 압살롬 아들을 통해 가지고 다윗의 자기 아버지 다윗의 후처들을 농락을 했습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그 다음에 또 다윗이 아들로 통해 아들 때문에 쫓겨다녔습니다. 다윗은 이전에 사울왕으로 통해서
쫓겨다녔고 아들을 통해서 쫓겨다니는 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욥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 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정직한 사람이다, 또 남부를 데 없는 사람이다, 죄에서 벗어난 사람이다 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을 통해서 유의를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혹독하게 재물, 자녀, 부인도 욕하고 달아나고 또 친구들이 와서 괴롭히고 이런 과정을 겪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욕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전에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받았다 할지라도 상처가 있습니다. 두 사람을 따지고 보면은 욥은 죄 없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죄값을 받은 사람은 아닌데도 다윗보다 훨씬 가혹한 그런 연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 살 동안에 우리가 뭐 힘들고 어려운 일 다치면서 이렇게 죄의 대가를 받는 것도 맞고 아닌 것도 맞고 저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본론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지금으로부터 약 42년, 정확하게 42년 전 나이가 그때 39살 때입니다. 그때 참 이 얘기하기도 쑥스러운데 지진으로 통해 가지고요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그 치질 환자들이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해준다 이런 개념이 잘 없었어요. 병원에 가도 해주는가? 그런데 돌팔이들은 전국 각지에서 팔을 썼습니다. 돌팔이들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청와대에 가가지고 무슨 행정관을 치질이 걸리는 걸 낫사줬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사람을 유혹하는데 저도 그 유혹에 빠져가지고 돌팔이를 통해서 한 달이 넘게 근 40일간 집에서 치료를 받았는데요. 이런 침을 만들어 와가지고 항문에다 넣습니다. 조금 있으니까 항문에 안에 쑥국 모양으로 깜깜한 게 달라붙어가지고 이거는 작동을 하지 않거든요. 음식을 먹어도 나오지도 않고 이거는 상상을 못합니다. 그 다음에 뒤에 의사들이 판단에 의해 가지고 알았는데 피가 오염되고 폐혈증이 그래. 폐혈증은 피가 썩는다는 얘기죠. 폐혈증에 걸려가지고 이거는 그때 당시에 병원에 가니까 24시간, 시한부 24시간 아주 막 급한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대구에 그 대학병원을 갔는데 그 일반 외과인데 과장인데 거부를 했습니다. 이거는 폐혈증이 24시간 그 다음에 뒤에 수공이 붙어가 있는데 이걸 만약에 메스를 건드리게 되면은 말초신경이 집중되고 있어 가지고 이거는 하혈을 하는데 이걸 거잡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손을 안 대는 게 좋다. 마침 그때 그 병원에 의료계장이 내 학교 동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과정인데 사정 해가지고 성낙을 받고 수술실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수술실에 대기실에 내가 들어갔는데 냉기를 꽂고 이렇게 엉망이 돼가 들어가가지고 문을 닫고 나갔는데 그때 이상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찬송가가 나왔어요. 305장 나갔던 죄인 살리신. 이게 뭐 1절부터 4절 번갈아 오는데 처음에는 그거 들을 기회는 또 없잖아요. 기진맥진 하는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데 그 얘기만 하면 지금도 눈물이 나요.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회개가 나오는데 내가 지난날을 같이 생각하니까 잘못했던 거 여러 가지 있잖아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거짓말 했던 거 여러 가지가 나와서 회개를 하고 한참 하고 났는데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마음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기진맥진하던 기적이 활력이 좀 돌아오고 편안한데 분도 생각하기로 이상하다. 이렇게 내가 급하다 그러는데 왜 데리고 가지 않지? 이런 생각을 들었는데 그때 밖에서는 어마어마한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마취하는 과장이 거부를 했어요. 자기가 조사를 해보고 이 환자는 나는 마취를 못하겠다. 왜냐 그러면은 마취가 들어가는 순간 끝장이다. 내가 그럴 수는 없다.
이래가 거부를 해가지고 그 안에 뭐 문제가 생겼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다가 결국은 합의가 됐는데, 그때 당시 보호자, 도장 찍으려는 보호자는 우리 애들이, 내가 3남매인데 다 어린 애들이죠.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밖에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오락해가지고 도장 가져왔느냐, 도장 가져와가 뭐 뭔지는 모르지만은 서가 도장 찍어줬는데, 또 조금 있다가 오라, 또 조금 3번을 찍었으니까 내가 그 뒤에 있는 먼 훗날에 그 얘기를 들었을 적에 내가 혼자 생각을 했어요. 이야, 이때 우리 이 사람이, 여러분 혼비백산이라는 소리 들었죠. 혼비백산을 해서 그다 혼이 놀래가지고 좌왕우왕하고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랬을 것이다. 그러가 우리 집에서 뒤에 이제 얘기가, 그 도장을 찍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살리만 주십시오. 지금 어린 애들이, 이거 철모른 애들인데 저를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 애들이 조금 성장할 때까지만 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지요. 그럼 나는 방에서 나 혼자 성령 집회 했잖아요. 밖에서는 예전랑 기도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주신 것 같아요. 좀 있으니까 데려와서 들어갔는데, 수술실에 그때는 내가 내 몸에 칼을 현재까지 그 12번을 칼질을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처음이거든요. 들어가니까 이 도살장이 생각이 나. 도살장에 황소가 날 때도 황소가 도살장에 들어가면 꼼짝없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기분이 들어. 위에 커다란 테라스가 있고, 그 다음에 가운을 다 입고 굉장히 엄숙하고 소리 한마디 소리 없는데, 그래도 두렵잖아요. 겁나는 게 없고 편안한 마음이 들어. 그래서 간호사인지 의사인지는 모르지만은 한 분이 이렇게 가운을 입고 와서 내 볼을 두드리면서, 그 최환식 씨 불안합니까?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요, 불안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생각해. 그래요. 근데 그때 내 속으로 말을 못해도 하나님이 날 고치시는데 불안하기는 뭘 불안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자 좀 있다가 그 마취사 모양이 있지, 난 처음이니까 시작합니다 소리가 듣겨요. 시작합니다 소리 듣고는 몰랐지, 뭐 가버렸죠.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릅니다. 시간이 하면 3시간 4시간 넘었을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뒤에 수술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장기를 땁니다. 따서 밖을 내가지고 장기를 따르게 봉다리 차는 게 있지요. 그걸 크로즈업 하는데, 그걸 하기 위해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오염이 되어 있으니까 이걸 필요로 그러는 거 하고, 아니 뭐 3시간 4시간 5시간은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마취사가 마취를 하게 되는 순간 안 된다는 게, 마취를 마치고 내가 처지실에 가면서 복도에 나오면서 팍 울음이, 소리가 터졌습니다. 아마도 그때는 정신을 없었는데 환호가 막 밖에서 막 터지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 과정을 거쳐가지고 1차 수술을 하고, 그 다음에 본 수술을 언제 하느냐, 수술했기 때문에 열흘 좀 됐을 겁니다. 이후에 입원하고 있으면서 올라가서 이제 수술을 하는데, 이 수술은 생각 외로 그 과장이 건드리면은 하혈한다, 피가 다 쏟는다가 아니고, 턱 건드리니까 떨어져 버렸어요. 또 그냥 달려있다가 썩은 게. 그런데도 피는 많이 흘렀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의사들이 이걸 어떻게 하느냐, 피주사를 누르냐, 어떻게 하느냐 하다 결국은 제가 피주사를 안 맞고, 나무피 그거 맞는 거 안 좋잖아요. 나는 모르는데 결국은 안 맞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럭저럭 시간이 흘러가지고 퇴원을 했습니다. 내가 좀 빨리 하겠습니다. 퇴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퇴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훌륭한 의사를 한 분 보내줬습니다. 전수환이라는 사람인데, 이분은 독일에,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에 이 학문과를 홍문이라고 했어요. 홍문과가 없었습니다. 일반 의과에서 취급을 했는데, 그분이 독일에 가서 홍문 전공을 해가지고 와서 경대병원에 왔습니다. 이제 교수로 왔습니다. 한날 집에 있는데 전화가 와서 제가 받았습니다. 최환식 씨, 예, 지금 빨리 내일 병원에 오십시오. 왜요? 그래서 지금 훌륭한 좋은 의사가 왔는데 오십시오. 그래서 뭐 다음날 올라갔지요. 가서 외과 방에, 그때는 여름이기 때문에 문을 열어놓고 침대에 누워가지고 있는데, 간호사분이 와서 최환식 씨, 예, 참 운이 좋습니다. 지금 훌륭한 의사가 우리 병원에 와서요,
치료 나중 상담 잘 받았어요. 이런데 기분 뭐 나쁠 사람 없는데 저 사람입니다 이래요. 그래 보니까 키가 내보다 적고 아주 말랐고 손을 씻는데 내 손 반밖에 안 돼요. 그래서 손가락이 내 손 반밖에 안 돼. 내 속으로 이야 저 사람이 지금 저 사람이 뭘 그런 일을 행할 수 있겠노?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좀 소리가 왔어요. 와가지고 그분은 손에 이제 손사거 있죠. 그걸 호주머니에 한 봉지 넣고 우리가 뒤에 있을 때 바르는 거 바세린 그거 넣고 두 가지가 진찰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새끼손가락을 넣어가 바세린 발라가 한 번에 넣습니다. 그게 진찰기입니다. 그래서 넣습니다. 넣으면서 전문 힘을 하여튼 힘이 있는 데까지 다 한번 힘을 써봐라. 하여 또 하고 한 30번 했습니다. 특별히 하는 얘기가 됐습니다. 수술합시다 하는 얘기가 우리 여러분들 다 독이요. 활력거리라 그러죠. 조리개라 그러죠. 항문에. 그게 조리개가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그 의사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3개짜리가 3개, 조리개가 9개 있습니다. 우리 다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르니까 설사를 만나도 작동을 조르면 되고, 그런데 이 환자는 그 9개 중에 하나가 살아있습니다. 다 소멸됐습니다. 그 소리를 내가 들었습니다. 하나 때문에 나중에 수술하고 나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재생이 됩니다. 합시다. 그래서 이제 올라가서 수술을 했지요. 수술하는데 이거는 저 위치가 좀 달라지고, 그 다음에 엉덩이에 있는 살을 떼가지고 살집을 붙이고 뭐 이런 어려운 수술을 하고 나중에 퇴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 1년쯤 이후에 거의 완전한 상태는 아니지만 거의 뭐 정상적으로 돌아왔어요. 두 번째로 시간은 그렇게 해서 흘러갔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 어느 날 갑자기 왼쪽 가슴에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막 뛰는데 갈비뼈가 없으면 밖으로 튀어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지. 겁나는 것도 없었죠. 없는데 이걸 부위 설명을 좀 하자면은 우리 다른 장기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췌장도 있고 또 뭐 신장도 있고 콩팥도 있고 그다음에 뭐 간도 있고 모든 장기들이 그를 움직이는 컨트롤 박스가 뇌에 있습니다. 그래서 뇌의 지시를 받아요. 그런 장기들은. 그래서 사람이 잘 때 위장도 쉽니다. 같이 잡니다. 그런데 이 심장은 왜 이 컨트롤 박스의 지휘를 못 받느냐 하면은 우리가 모태에서 생겨납니다. 그렇게 해서 심장이 박동하기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단 4초, 5초만 쉬어도 죽습니다. 한 1초도 안 쉬는 게 심장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단독 독립국가거든요. 그러면 혼자서 이 심장을 뛰게 하자면 에너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에너지가 지대에 생성이 돼가지고 에너지가 오면서 심장을 뛰게 하면서 소멸되고 또 뛰면서 소멸되고 이러는데 나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거기에 좌심실, 우심실 사이에 칸막이가 생겨버렸어요. 그러면 뒤에서 그 에너지가 와가지고 받아가지고 회도를 합니다. 두 번째 에너지가 오다가 중간에 받습니다. 그걸 센세이션이라 그래요. 심장의 일대 센세이션 일어나가 뛰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정상적으로 멋지 않고 퍽 그러면은 급사. 보통 우리 자고 나면은 아이고 이웃에 무슨 청년 무슨 아무것이 아버지 누가 급사했단다. 그게 급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수십 년 전에 내가 수술을 하고 했는데 그거는 수술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죠. 제일 위험한 게 이겁니다. 그래서 대구 동산병원에 가서 참 돈을 거액을 막 갖다 줬지. 내가 39살 때 한창 젊을 때 부모에게 받은 재산 별로 없고 뭐 가지기 뭐가 있겠어요. 애들은 있지. 그래서 뭐 이런저런 남부 돈 빌려가지고 막 갖다 줍니다. 2번을 갖다 줘도 수술하고 난 뒤에 집에 오면 보름 만에 또 뛰고 이래서
나중 안 돼가지고 그걸 우리 이봉석 장로님이 한번 교회에서 검색을 해가지고 병명이 뭐냐 그러면요, 급발진 심실 빈맥. 이거 일주일 위하도 다 못 외웁니다. 내가 수술을 마치고 집에 왔을 적에 위로한다고 모두 와서 얘기하다가 병명이 뭔데? 아이고 내가 잘 모르겠대. 나중은 하도 물어서 내가 뺏겼습니다. 가지고 있다가 누가 와가 물으면 그거 비주고. 그렇게 해서 지금은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그건 하도 많이 와가 지금 외우지요. 급발진 심실 빈맥. 병명이 그렇습니다. 갑자기 심실병이 뭐가 뛴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고대병원에 갔습니다. 가서 그 차들을 다 가지고 올라갔다니까 거기서 검사를 해보고 이거는 잘못했다. 위치가 잘못됐다. 그래서 거기서 수술을 또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는 완화가 어느 정도 됐는데 이겁니다. 우리가 어린 얘기를 지어놓고요, 귀를 가슴이 되면 쾅닥 합니다. 그런데 내 심장은 뛰는 거는 어느 정도 완화가 됐는데 쾅닥이 약해져 버렸어. 그래서 그때도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의사를 보내줬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박동기 전문, 심장 전문을 공부를 하고 오는 그 교수가 있었어요. 그분을 보내줘가지고 현재 내가 진료받고 있는 사람하고 로테이션 바꿔져가지고 이분하고 이제 상담하고 치료받고 했는데, 한 달 이분이 그래요. 저기요, 아무래도 마음을 놓을 수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너무 심장이 약해졌기 때문에 박동기를 넣읍시다. 그래, 처음 듣는 얘기지. 그러면 지금 또 여 가슴에 째가지고 요런 쇠붙인데 그걸 집어넣고 또 한다. 이게 뭐 상상도 하기 싫은 게.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얘기입니다. 뭐 시작가 만드는 게 아니고, 내가 집에 내려가서 내가 기도해보고 올라올게요. 이러니까 교회 다녀요. 다닙니다. 그럼 기도해보고 오시오. 그래가 집에 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집에 와서 여러 날을 내가 생각을 하면서 박동기 이런 사람 경주에도 여러 명이 있더라고요. 찾아가면서 듣고 했는데 그분들이 뭐 중노동도 하고 너무 좋다는 기라. 그래서 올라가서 교수님이 내 박동기 넣읍시다. 그러니까 내 컴퓨터에다가 최완식이, 그래서 이제 박동기 해놓고 그 뒤에다가 기도해보고 이런 걸 적어놨는 거이라. 안 그러면 그 많은 환자를 내가 했던 일 기억을 어떻게 합니까? 컴퓨터를 딱 치니까 최완식이 나오는데 요거 기도해보고 나오거든. 기도해봤어요. 예, 해봤어요. 그래서 박동기를 넣어가지고 뭐 오니까 지금 뭐 노동도 할 수 있고 뭐 사는데 강요 지장 없이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또 하나만 더 있습니다. 시간이 넘어가는데, 연목사님, 시간 다 돼버지요? 그만할까요? 그만할게요, 그럼. 됐습니다. 이거 시간이 갔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요, 이런 얘기가 있지요. 앞이 깜깜하거든. 앞이 깜깜하면 옆을 보라. 옆이 또 어두우면 뒤를 보라. 뒤가 어두우면 우를 보라. 겠죠. 근데 그거는 책에서 내가 그걸 봤는데 이게 잘못된 것 같다. 왜냐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앞이 깜깜하면 무조건 위로 하늘 이렇게 봐야 돼. 빠르잖아요. 마지막으로 그 성구 하나만 제가 또 암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역대하 16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은 그 아사왕이라고 있습니다. 요다왕인데 아사왕이 39년째, 아사왕 39년 되던 해에 발에 병이 나든지라. 근데 병이 우주 심했는지라. 그런데 우사왕이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사에게 구했으므로 13절에 이제 41년째 2년 후에 14년에 그 41년에 우사왕이 죽었는지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구하기 때문에 죽었다. 더 살려줄 건데 죽었다 이런 말입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말인지 나는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내가 메모를 했습니다. 항상 휴대폰을 메모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평상시에도요, 어려움이 있어도 먼저 해놓고 병원에 가놓고 위가 발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잖아요. 그거 참
안다는 얘기인데, 이게 그래, 안 그래야 됐다고 생각하면서도 우리는 할 수 없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하나 신조는 절대로 우리가 자고 나서 오늘 하루 일과에 누구를 만난다, 무슨 계약이 있다, 무슨 이렇게 하나님 이런 게 있습니다. 내 병원에 갈 적에 하나님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겠습니다. 기도하고 가지. 이런 내가 그 신조를 가지고 아직까지 이렇게 건장하게 이렇게 살아가는데, 혹시 저 얘기 가운데 사투리도 많고 얘기 가운데 좀 듣기 싫은 분야가 있다 하면 이해를 하시고 조금이라도 귀감이 되었다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